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짓고 기도하는 말씀,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 부하, 자기 신하 요압을 제어할 수 없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요압을 제거해라. 또한 시므이가 그가 빌기에 내가 용서해 줬구만은 용서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사는 시므이를 너는 그냥 죽게 내버리지 말고 너는 지혜가 있은즉 그는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요압을 이제는 올가밀면서 죽게 만들고 또한 솔로몬의 형 아도니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 때에 요압과 함께 하는 보고 다윗이 요압을 제거하는 명령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솔로몬이 요압도 제거하고 자기 형 아도니아도 제거하고 시므이도 이제는 3년 후에 시므이를 제거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은 7년 건축 후에 자기 궁을 위해서 13년을 건축하게 되어서 합의 20년을 건축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8장 35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기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범죄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서거든 내가 범죄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비가 없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거든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들으시고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세상의 모든 땅들이 메마르고 곳곳에 골짜기에 이제 물이 겨우 있어서 생명을 이제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6개월,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메마른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 선지자 외에 모든 거짓 선지자도 많고 왕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비를 땅에 내리지 아니하는 이때에 그럴 때에 회개하고 돌아서거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봉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저항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호주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아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저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저 사람이 회개했다 하니까 회개했는갑다 이 정도는 아니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주님만 사람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재앙이 오거나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 전 세계의 코로나 질병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거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 자신이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잘 살아야만이 나라가 잘 살아야만이 나도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 살고 기업이 다 무너지는데 나 혼자 장사하고 나 혼자 먹고 살기 그런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는 나는 말을 할 줄 못한나이다 나는 가지 않겠나이다 할 때에 너는 아니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많은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에 구덩이에다가 빠치고 먹지도 못하고 계속 고난을 당하고 예레미야 말씀 전할 때 아무도 받지 않고 핍박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5장 31절에 너는 성에 나가서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종에 생활하지 않고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는 의인 한 사람이 어승으로 멸망을 당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의인 한 사람이 없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계속 기도합니다. 40절에 그리하시면은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께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일함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일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20년을 완공시키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20년 동안 지은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킨다고 다 그들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한달지라도 내가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는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에 우상을 섬기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나 자신이 말을 하고 싶고 헬기도 내고 싶고 성질도 내고 싶고 폭발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녀로 겸손한 종이 되게 하시고 성녀로 인내하는 마음을 주셨고 성녀로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계속 읽고 할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서 성질도 죽고 자기 자아도 주고 절제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점점 떠나버리니까 마귀가 중간에 들어서 속상한 마음을 계속 주고 계속 억울한 마음을 주고 그런 마음을 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 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령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의도로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9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강감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의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괴롭혔고 아수르가 괴롭혔고 또 바벨론이 다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벌을 내리고 하지만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하나님의 여호와를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9장 25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방 나라가 누가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방인들은 누구의 자손이냐?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8장 4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먼 지방에 오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교회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남대로 우리 주님께서 너를 박해하는 이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이를 축복하고 기도하라. 너희는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쫓겨내가 감옥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당하고 계속 감옥을 당할 때 그런 상황에도 신라가 바울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을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버리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려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거든 비를 내리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거든 모든 전염병과 메뚜기병과 항충이나 또 모든 식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거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나가 아수리의 느네의 성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아수리의 수도 느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요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민족을 괴롭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을 때에 죽지도 못하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답답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할 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에 40일 일길을 한 길을 계속 다니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의 모습을 보고 보내시고 그들의 행위의 모습을 보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도 세상 겉에도 이러하니라. 선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불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있으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다 용서하고 용서해야만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볼 때에 내게 예물을 갖다가 제단에 드릴 거다. 형제에게 범죄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 와서 예배 드린다 그게 다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형제와 화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할 때에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는 것이지 무조건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정죄하는 일이 없냐? 내가 남을 심판하는 일이 없느냐?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받았어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셨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우상의 저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절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막 유대인의 율법으로 올가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 뭐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런 율법을 올가매지 말고 성령 이 요구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 피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의 제물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를 자기 몸에 좋다고 피를 살아있는 짐승에게 빨대를 꼽아가 먹는 사람 피를 함부로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녀하는 죄나 피를 함부로 먹는 죄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나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삼가해라. 이방인에게 꼭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내 그리스도가 사신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럽고 추하고 우상 숭배, 피, 멀리, 음령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시고 주었습니다. 주시고 3년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성령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됐고 성령으로 믿음의 자손이 되고 성령의 축복받는 약속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떠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무너집니다. 우리는 성령을 떠나면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울 왕처럼 버림을 하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령을 떠나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도하지만 말년에 여인들을 만나 우상숭배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떠나면 나는 혈기가 놀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떠나면 나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떠나면 내가 절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나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내겨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있으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어떤 상황입니까? 사랑이 나타날까? 음령이 나타날까? 죄악이 나타날까? 성령은 음능으로 나타나지 않고 교만도 나타나시고 시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는 옹념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다 구제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성령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고여 서로 노엽게 하기나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이 사랑이 나타나고 내가 성령이 있어야만 시기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 내가 시기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가 시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직 내가 절제하지 못한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영광의 은혜가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사는 교회를 사내셨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